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실질적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굉장히 밀접해 있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이 없이 계획되고 믿음이 없이 이루어지는 일들은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어요. 우리 금요일 날 그 이면수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이렇게 봤었는데, 이면수 목사님이 그때 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 그러면, 북한에서 약 3년간 감옥에 gat혀 계시다가 풀려나신 목사님이세요. 캐나다 국적을 가지고 계시면서 캐나다에서 사역을 하셨고, 약 한 30년가량 목회를 하시고 은퇴를 하는 그 시점에 북한의 감옥에 갇히게 되십니다. 그곳에서 이제 겪었던 일들, 그리고 그곳에서 깨달았던 일들을 많이 이렇게 간증을 하시면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계신데, 그분이 했던 이야기가 그거예요. 30년 목회를 하는데 많은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게 이해가 되시나요? 매일처럼 설교를 하잖아요. 주일이면 그분이 설교를 4번씩 했다고 합니다. 4번씩. 그리고 매번 북한으로 넘어가서 사역을 하셨대요. 한 주라는 시간을 온전히 들이면서 북한 고아들을 돌보고, 북한에 가서 뭐 목욕탕을 짓고, 뭐 논밭을 일구고 그러시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항상 무엇에 노출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땠어요? 그분이 믿음이 흔들렸다는 거죠. 믿음이 약해졌다는 거죠. 간절함이 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게, 좀 안식년을 가지고 내가 수도원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영성을 좀 회복해야 되겠다. 근데 그게 잘 납득이 안 되시잖아요. 매일처럼 말씀에 노출되어 있고, 매일처럼 새벽 예배를 드렸을 것이고, 매일처럼 하나님 앞에 섰을 텐데,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점점 사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아무리 우리가 말씀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내가 뭐 교회 활동을 하고 어떤 공동체 속에서 살아갈지라도, 새벽 예배를 드릴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집중력이 흐트러져 버리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이 그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이 세상이 그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 가장 많이 시간을 할애하면서 살아가세요?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는지, 아니면 나에게 맡겨진 일, 거기에 최선을 다하며 거기에 매진을 하며 살아가는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북한 감옥에 이렇게 가는 것을 허용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광야길을 지나시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회복하셨다고, 그런 고백들을 하는 것을 들어봤어요. 여러분, 왜 그런 시간들이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잃어버린 간절함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막연하게 생각하고 나의 어떤 뭐 집회에 참석했을 때나 나의 신앙의 영역에서 잠깐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의 영역이 아니에요. 믿음은 실질적인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적용되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밥을 먹을 때, 여러분들이 잠을 잘 때,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화장실을 갈 때, 인간관계를 가질 때, 모든 영역에서 믿음은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그때마다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간다면 그게 과연 믿음이 있는 삶일까요? 모든 삶이 다 내 선택인 거예요. 내 선택. 그러다 주일날 한 번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고 또 나가서 내 선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요, 믿음이 없는 삶이에요. 믿음이 없는 삶. 제가 항상 믿음에 관해서 얘기할 때마다 항상 얘기하죠. 믿음은요, 살아있어야 되고 실질적인 게 돼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요, 어떤 열매도 변화도 없고요,
그리고 가라지만 남으며 구원도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삶을 움직이는 근간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예화를 많이 들죠. 예수님도 그런 예화를 들어주셨잖아요. 어떤 사람이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을 했어요. 그 밭에 예를 들어서 한 1,000억 되는 금은 보화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인생의 모든 것을 무엇에 걸고 살아요? 무엇에 걸고 살아요? 그 밭을 사는 데에 걸고 사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게 그 밭에 숨겨져 있으니까 모든 것을 거기다 거는 거죠. 밥 먹을 때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 사람이 그 밭 누가 파가면 안 되는데, 빨리 돈 모아야 되는데, 그 밭을 사야 되는데, 잠자기 전에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이고, 그 밭 누가 파가면 안 되는데, 나 그거 빨리 그 밭을 사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자고 있을 때가 아니지. 빨리 일어나야 가야지. 돈을 벌어야지. 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 벌떡 일어날 거예요. 벌떡 일어날 거예요. 밥을 먹을 때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가 지금 이 소고기 사 먹을 때가 아닌데, 오늘 소고기 먹을 거 내가 삼겹살 먹어야지. 그래서 돈 모아서 밭을 살 생각을 할 거예요. 뭐예요? 하루 종일 24시간 365일 계속해서 그 생각만 하는 거야. 그 밭을 살 거야.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저 영원한 나라에서 내가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생각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매일처럼 뭐만 생각해요? 그것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영혼을 위해서 내가 오늘 뭘 해야 되지? 일을 할 때도요, 사람을 대할 때도 내가 나의 상급을 쌓아야 되는데, 그 생각만 하고 사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12제자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온통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영광을 올리지? 내가 어떻게 하면 영혼을 준비하지?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지? 그것만 생각하면서 사는 거죠. 그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그렇게 못 산다는 건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영역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내가 믿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요? 아주 믿음이라는 건 단순하다니까요. 우리의 삶 전체를 걸게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오늘 그거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말씀 속에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자는 믿음이 있고요, 믿음이 있는 자가 제자입니다. 예수는 오늘 7장의 말씀 속에서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7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봅시다. 7장 1절에서 10절이에요. 자,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아이를 낳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니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 아멘. 자, 9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이 백부장 이야기의 중심된 주제는 뭐냐면 믿음에 관한 거예요. 이런 백부장,
이방인 중에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이 백부장의 삶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어요? 아주 그냥 완전한 신으로서 인정하고 완전한 구원자로서 인정하고 예수님이 말씀만 하면 낫습니다 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삶의 모든 가치관과 모든 생각을 뭐예요? 믿음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아신 거죠. 그리고 그에게 야, 너 믿음이 대단하구나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7장 맨 마지막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본문 말씀 맨 마지막에 7장 5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자, 이 마지막 사건에서도요 여자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어떤 여자의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시자 예수님 앞에 가진 것 없지만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로 닦아주었던 그 여인의 믿음.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세요. 그러니까 7장 전체는 무엇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납니까? 믿음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믿음의 이야기로 끝나요.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이야기는 그럼 뭘까요? 믿음에 관한 부연 설명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한 장 한 장이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길어요. 왜 길게 이렇게 그 당시에 이 장절을 나눴던 이 신학자들이 왜 이렇게 길게 이걸 나눠놨냐면 이 7장이 하나의 무엇으로 묶여 있어요? 하나의 같은 주제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7장 안에 다른 거예요. 1절부터 50절까지. 그러니까 이걸 한 사건 한 사건 띄워놓고 보면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이거를 다 집중해서 보면 전체적으로 하나의 그림이 그려지는데 무엇에 관한 이야기다? 믿음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7장의 말씀은 믿음으로 시작해 믿음으로 끝나는 믿음장이고 그 안의 내용은 그 믿음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는 것이죠. 7장 1절에서 10절에 등장하는 백부장 사건, 그 사건 다음으로 등장하는 이야기는 11절에서 17절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이에요. 자, 이 사건은 우리 이영희 원사님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읽으라는지 알겠죠?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자, 읽어주세요. 11절부터 17절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미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간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안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네. 자, 백부장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사건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 살아난 사건이에요. 단순히 이 사건은요, 어떤 나인성 과부라는 과부가 있었고 그 아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아들을 살렸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한 사건이 아니에요. 이 사건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냐면 17절에 있어요.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집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까지도 살리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한 사건이요, 온 유대에 두루 퍼지게 된 거예요. 맨 마지막 사건에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를 하는데요.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왜 초대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성경 속에서 어떤 존재로 등장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는 존재들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를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온 유대와 사방에 예수님의 소문이 두루 퍼지게 된 거죠. 자, 그 소문이 또 누구에게도 갔냐면 요한의 제자들에게도 갔어요.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을 얘기합니다.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에게 소문이 나자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인지를 확인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시냐면 세례 요한에게 이런 것들을 전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 내용이 뭐냐면 21절에서 22절 그리고 28절에서 32절입니다. 자, 여기 이게 이 사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를 보내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답을 주시는 그 사건의 중심 핵심 주제가 21절에서 22절, 28절에서 32절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21절에서 22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이 들린 자를 많이 보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보아하는 게 아니되 맹인이 보며 곧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십니까?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맞아 라고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자, 세례 요한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다고 얘기를 해라. 왜 그렇게 얘기를 하셨을까요? 구약의 예언이 되었는데 이런 것들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지금 요 7장 안에서 왜 이렇게 대답하시는 부분이 등장을 하냐 하면 이 사건들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만 듣고 세례 요한만 들은 것이 아니라 누구도 이 사건들에 대해서 들었을까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예수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자들도 이 사건에 대해서 똑같이 들었을 거예요. 왜요? 똑같이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예수님 메시아이심을 알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 근거가 제공됐어요? 제공되지 않았어요? 제공되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또 봅시다. 28절에서 32절이에요. 제가 봉독합니다. 28절에서 32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들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자, 무슨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있냐면 세례 요한에 관해서 칭찬을 하시면서 2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대요. 모든 백성과 세리들이 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을까요? 왜 받았어요? 어렵게 고민들 하세요.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세리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구원받고자 머리를 들이민 거예요. 그 자리에 모인 거예요. 광야로 나아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대요? 또 이미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30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왜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들 스스로가 의롭다 여겼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요. 그들에게. 그 세례가 필요 없다 생각한 거예요. 왜? 자신들은 깨끗하다 여겼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뜻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들이 무엇을 받기 원하셨어요? 구원받기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선택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의롭다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자신들이 의롭다고 여기지 않은 거예요.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찾아 세례를 받기 원했던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어떤 비유 하나를 얘기를 해주세요. 31절이죠.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들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의 이 마음이요 어떻게 해요? 메말라 버렸어요. 감정이 메말라 버리고요 간절함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마음이 울려요 안 울려요? 안 울려요. 자,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 7장 전체를 다 이해해야 7장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뭘 설명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합니다. 더 이상 감동이 없는 거예요. 감동이 없는 인생들. 그 감동이 없는 인생들은 예수님을 찾으려고도 안 하고 구원받을 갈망조차도 없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건들을 얘기를 하고 나서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등장을 합니까? 바로 36절에서 50절의 이 사건. 우리가 읽었던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이 어디에 있었어요?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자, 한 바리새인이라고 청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요, 어떤 특정된 바리새인의 이름으로 등장을 하지 않아요. 왜요?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니까. 구원받지 못하니까. 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해? 이 놀라운 일인데? 이 바리새인 대단한 거 아니야? 아니요. 이 바리새인은 그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초청했냐면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초청한 거였어요. 거기에 관한 근거들이 성경 속에 다 등장을 합니다. 어쨌든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께서 와서 식사 대접을 받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어요. 이때 한 여인이 와서 향유를 붓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39절이죠.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나 하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 한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뭐예요? 선지자인가 한번 보려고. 야,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데, 그런 소문들이 있었다는데,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가난한 자를 살리고 먹을 것을 주시고 이런 소문들이 들리는데 예수님이 선지자일까? 라는 호기심에 그저 초대를 했다. 그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예수님은 그대로 보시고 그대로 말씀 가운데 드러내놓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다 들으신 거예요. 그 마음을 다 읽으신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나서 한 예화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예화가 뭐예요? 41절부터 등장하는 예화예요. 자, 40절부터 봅시다. 40절부터 43절까지 쭉 한번 우리 문혜주 청년이 한번 읽어주세요. 40절에 4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나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아멘.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의 예화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세요. 모두가 듣고 있겠죠. 그 바리새인들도 듣고 있을 거예요. 모두에게 듣도록 시몬하고의 문답 형식을 통해서 하나의 예화를 등장을 하시는데 뭐예요? 5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있고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있는데 둘 다 탕감을 받았다면 누가 더 사랑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누가 더 사랑을 할까요? 500데나리를 빚진 자죠. 왜요? 더 많은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이에요. 500데나리를 받은 자가 왜 더 사랑을 할까요? 간절함이 더 있었기 때문이죠. 더 큰 빚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 간절했던 거예요.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왜 이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예수님의 발을 그 머리로 눈물을 흘려가며 닦았을까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자신이 빚이 많은 자임을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시면서 그 바리새인에게 그 얘기를 하십니다. 자, 44절입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건 지금 그 바리새인들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자, 47절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는데 왜 죄가 사하여져요? 향유를 왜 부었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그 간절함 때문에 향유를 부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그의 그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자, 오늘 이 7장이 뭘 얘기하는지 진짜 알겠죠?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같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일에 대한 소문을 듣고요, 놀라운 일들에 대한 소문을 같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율법교사들은 어때요? 자신들이 사함을 받을 게 없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뭐가 없어요? 간절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방인들, 그 백부장도 가졌던 그 간절한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요만큼, 깃털만큼뿐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선지자일까? 예수님이 선지자이면 어떡하지? 예수님이 메시아이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궁금증, 호기심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테스트하고 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무조건 들이박는 거예요. 예수님, 난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요. 저는 죄인이거든요. 예수님만이 저를 구원하실 수 있거든요. 눈물을 그 발을 닦는 거. 누가 구원받았다고요? 그 죄인. 그 간절함을 가진 자가. 그 간절함이 무엇으로 이어져요? 사랑함으로 이어졌기 때문이에요. 결국 누가 예수님의 그 구원을 획득했어요? 그 여인.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4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자,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게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이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어요? 죄를 사하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냥 호기심에 모셔온 존재였죠. 예수님께서 50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십니다. 네. 결국 믿음이요, 무엇으로 이어져요? 사랑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사랑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너희 사랑하는 거야. 아까도 제가 잠깐 예화로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 밭에 감춘 그 보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인생 전체를 걸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요? 그럼 그 사람한테 인생 전체를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잖아요. 여러분들 사랑이라는 거 해봤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간절히 사랑하면요, 거기다 내 인생 전체를 겁니다. 매일처럼 누구만 생각해요? 그 사람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아내와 거의 연애할 때 매일처럼 아내만 생각하는 거예요. 매일처럼.
아내는 뭘 할까? 뭐가 필요할까? 뭐를 챙겨줄까? 아, 이거를 사주면 기뻐할까? 이렇게 얘기하면 기뻐할까? 이것만 계속 생각하는 거야. 누군가를 짝사랑해요? 그럼 온통 하루 종일 무슨 생각만 해요? 그 사람 생각만 해요. 여학생들이 어떤 남자 보이그룹을 막 좋아하면요,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콘서트가 열린대요. 그러면 아무리 돈 없는 친구들도요, 자기한테 있는 신발, 옷 그런 거 당근 마트에다가 막 팔아가지고 돈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자기 입으로도 없어도 콘서트는 가야 돼요. 누구를 봐야 되니까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봐야 되니까. 결국 믿음이라는 거는 사랑으로 연결되고요. 그 사랑은 그 인생 전체를 끌어가는 힘이 되는 거예요. 인생 전체를. 제가 아는 예전 제 청년 시절에 제 고향 교회에 어떤 남자분 한 분이 전도되어서 왔어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에 이제 한 자매님이 아주 인기 좋은 한 자매님이 계셨어요. 이 얼굴도 이쁘고 뭐 나름 그 교회 안에서는 이제 퀸카였죠, 퀸카. 근데 이 전도되어서 오신 분은 이 여자분보다 나이도 많고요. 나이도 많고 그리고 좀 키도 작고 얼굴도 못생기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 자매님이 좋은데 근데 뭐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죠. 근데 이 자매님은 워낙에 인기가 많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과 연애도 하고요. 대학에서 CC도 만들고 연애도 하고 막 그런 생활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 남자분, 뭐 신긴 남자분이요, 일편단심히 이 여자만 바라보고 짝사랑. 대놓고 난 당신이 좋습니다. 나는 당신이 좋습니다. 교회를 나오는데 이분이 오직 이 여자분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 여자분 때문에. 근데 뭐 이 여자분은 워낙에 인기가 많은 분이니까 이 남자분이 뭐 눈에나 차요. 눈에도 안 차는 거예요. 근데 점점 이 문제는 뭐냐면 이 여자가 나이를 먹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보다 한 살 많은 선배였는데 여자가 나이를 먹어가기 시작을 하니까 점점 뭐에 대한 이제 압박감이 와요. 아, 나 결혼해야 되는구나. 이제 살도 좀 찌고 이제 미래에 대한 생각도 좀 생기고 이 남자분은요 오로지 이 여자분만 보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요 분당에 아파트를 마련한 거예요. 분당에. 전부 다 이 여자분의 주위에 있었던 남자들이요 점점 한 사람씩 이제 떨어져 나갑니다. 결혼도 하고 뭐 어디도 떠나고 한 사람씩 떨어져 나가는데 이 남자분만은 오로지 이 여자분만 바라보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나이가 차서 이제 결혼할 때가 되니까 이 여자분이 현실을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누가 압력을 넣기 시작을 했을까요? 맞아. 너무 잘하시네. 그 부모님이 압력을 넣기 시작하는 거야. 야, 너 좋대잖아. 분당에 아파트 있대잖아. 직장 확실하잖아. 결혼해. 나중에 누구랑 결혼했을까요? 그 남자분이랑 결혼했어요. 그래가지고 역전의 영상을 우리가 야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네. 불가능이 이루어지네. 막 그러면서 우리가 웃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뭐예요 이 남자분은? 이 여자분에게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요 온 일생을 건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 뒤에 행복하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뒤에 행복하게 살았는지에 대한 확신은 없어요. 제가 잘 아니까 제가 그 여자분의 성격이나 그 바람길을 알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남자분은 그것을 쟁취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갑자기 말씀 중에 이 그 청년 그 형님의 생각이 갑자기 났어요. 갑자기.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내 인생 전체를 거는 거예요. 내 인생 전체. 사랑함이 많기 때문에. 사랑함과 믿음은요. 어떻게 해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들 이 본문 안에 이 한 바리새인은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은 있었지만 뭐가 없었어요? 간절함이 없었어요. 간절함. 믿음에 대한 간절함이 없었어요. 자기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간절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호기심은요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 중에 호기심 때문에 오는 사람들 많아요. 교회 가면 뭐가 있지 않을까?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교회는 왜 다니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그 시간 벌어가며 교회에 왜 나가지? 헌금을 왜 내지? 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뭔가 있나? 하고 호기심에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옆집 무슨 집사님이 자식이 병이 났대. 뭐 사업이 회복됐대. 그래? 나도 한번 가볼까? 그런 호기심에서 무슨 전도 집회 뭐 이런 거 할 때 새신사 초청잔치 뭐 이런 거 할 때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아요.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아요? 내 자식이 죽어가요. 누구처럼? 나 인성 과부처럼. 내 종이 죽어가요. 누구처럼? 백부장처럼. 내 안에 죄가 너무나도 더럽고 추악한 것을 발견했어요. 누구처럼? 그 여인처럼.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그런 사람들이 누구 앞에 찾아와요? 예수님 앞에 찾아와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기 위하여 간절하게 매달리는 거예요. 나 예수님 없으면 죽어요. 예수님 없으면 내 자식이 죽어요. 예수님 없으면 내 종이 죽어요. 예수님 없으면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요. 예수님 없으면 내가 죽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 간절함이 있을 때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옷자락을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바지자락을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살아간다? 뭐가 없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처럼 그저 호기심에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구원할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은 선지자이지 않을까? 예수님은 메시아이지 않을까? 라는 그런 호기심에만 앉아 있는 거죠. 어떠한 간절함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절함이 있다면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목숨 거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라진 거죠. 우리나라가 최고로 말씀이 뜨겁고 부흥할 때가 언제였어요? 70년대, 80년대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사람들이 가난했으니까.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었으니까. 병이 걸렸는데 병원에 갈 돈이 없었으니까. 의료 인프라가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병이 걸리면 어디에다 전화해요? 보험사에다 전화하죠. 돈 얼마 나오죠? 요번에 실비 얼마 나오죠? 병원 치료 받으러 가면 되겠네. 보험에 의지하고 병원에 의지하죠. 먹고 사는 거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인생들이 없죠. 간절함들이 사라져버릴 거예요. 간절함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온 인생을 걸었던 그 뜨거움들이 사라져버릴 거예요. 그냥 살아들 가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을 예수님께 걸지도 못하고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어디로 몰아가세요? 광야로 몰아가시고 그 간절함을 회복하라고. 우리 예수님 없으면 죽어요.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제가 그랬죠. 임현수 목사님 얘기를 하면서 저는 다른 부분에서 저는 은혜를 받았다. 제가 그랬거든요.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광야로 몰아가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과정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잃어버렸던 첫사랑 그거 회복하라고. 돈 번다고 예수님 버리고 하나님 버리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온갖 더럽고 추악한 짓을 다 하고 살았던 저를 아니다! 복구야 그거 아니야! 하고서는 모든 것을 스톱시키시고 죽음 가운데 몰아가시고 7번 자살을 하게 만드시고 광야 가운데 아무도 없게 만드시고 아무도 없게. 그 추운 날 추운 겨울에 혼자서 차 안에서 벌벌벌벌벌 떨면서 강 속에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온몸이 얼어붙은 그 온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고 길거리 가던 사람이요 귤 3개를 주고 갔어요. 갑자기 창문을 두드리면서 귤 3개를 주고 갔어요. 그때 구정 아픈 때였는데 딱 이맘때였어요. 귤 3개를 주고 가서 그거 먹고 살았어요. 임현수 목사님이 그러죠. 2달간 일하셨다가 병원에 갔는데 누가 따뜻한 밥을 줬는데 왜 지금도 그걸 줬는지 모르겠다.
저도 왜 그분이 저한테 똑똑똑 두들겨서 귤을 주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귤을 먹고 살았어요. 차에 기름이 바닥이 나가지고 차가 움직이지도 않을 정도인데 그 차에 조금 남은 그 기름으로 히터를 틀어가지고 그래서 살았어요. 안 그랬으면 얼어 죽었을 거예요. 물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너무 비슷한 거예요. 너무.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사건, 목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환상을 보여주신 사건, 그분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을 다시 회복했던 그 사건, 그게 너무나도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거기에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광야로 몰고 가시는구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구나. 제가 그러면서 있었던 그 포항이라는 곳에서 그 벌벌벌 떨었던 그곳이 포항이었어요. 포항에서요, 빚은 1억이 넘게 있는데 그 주유소에서 70만 원 받고 일을 했어요. 70만 원 받고 하루 종일 일하는데 그 당시에. 근데 그 70만 원을 받고 일하는데도요 마음에 평안이 넘쳤어요. 그 유면수 목사님이 그랬다잖아요. 그 감옥에 있는데 평안이 넘쳤다잖아요. 저는 그 주유소에서 사람들 차가 들어오면은요 아싸 진짜 인사를 하고 뛰어나가는 거예요. 뛰어나가서 차를 이러고 모셨어요. 그리고 차가 이렇게 도로가로 이렇게 나가면 쫙 달려나가가지고 차를 다 세웠어요. 그리고 차 나가라고. 모든 차에게 다 그렇게 했어요. 모든 차에게. 그냥 그 순간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뻤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순간. 제가 가끔 얘기하죠. 도곡교회라고, 그 당시에 제가 다녔던 포항에 있는 교회가 도곡교회라는 곳이었는데, 저희가 일하던 그 주유소에 오시던 어떤 그 은행원 한 분이 계셨어요. 너무 밝게 인사를 하시는데, 항상. 근데 제가 너무 특별해 보였던 거죠. 차가 들어오면 어서오세요! 인사하고서는 쭉 나가지고 차 세우고 차 나갈 때까지 하고, 그런 주유원 여러분 한 번이라도 보셨어요? 그러고 일어나니까 이상하게 본 거죠, 이 사람도. 항상 밝게 웃고 하니까. 저는 우리 주연 볼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아요. 막 이러는 거예요. 괜찮으신 분이었는데. 저도 그분만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대해주니까. 막 무시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분이 막 그런 모습을 보고서는 이제 저를 전도하려고 했는데, 다행히도 제가 교회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가는데, 거리가 제법 됐어요, 거리가. 근데 그 교회까지 가는 그 길이요. 공항으로 가는, 그 포항에 있는 공항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너무 막 깊고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교회를 가는 그 길이. 가슴이 찬양을 예배 시간 앞두고 이렇게 찬양을 몇 곡을 부르잖아요. 그 찬양을 한 곡이라도 놓치면 너무 아쉬운 거예요. 아, 찬양 부르고 싶었는데 오늘도 늦게 출발해가지고 이 찬양을 못 불렀네. 하나님께서 저에게 회복시킨 모습이 그거였어요. 군대에서 그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목회를 하겠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 소원을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키시더라고요. 어디서? 광야에서. 70만 원 받고 그 주유소 그 방 거기서 잠을 잡으면서 일하던 그 시절. 그 시절에 그걸 회복시키시더라고요. 기가 막힌 일들을 저는 거기서 너무 많이 겪었어요. 매달 월급이 올라갑니다. 매달. 다음 달에 30만 원 월급 올라가. 다음 달에 20만 원 월급 올라가. 다음 달에 총무가 돼. 다음 달에 거기 주유소 2개 관리하는 사람이 돼. 매달. 저는 그 유면수 목사님 얘기 들으면서 너무 동일한 이야기를 너무 겪은 거예요. 그걸 거기서 경험을 하고. 그 광야길을 지나고 나니까 그 평안이 제 가슴에 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광야길을 지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지고 그 간절한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믿음은요 그런 거예요. 간절하지 않은 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과 간절함이 어떻게 따로 분리될 수가 있습니까? 나 믿음이 있어. 근데 냉랭한 거죠. 아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얘기를 써놓으신 거예요. 뭐예요? 피리를 불어도 복을 해도 그 가슴이 뛰지 않는 거예요.
냉랭하게 굳어가지고 아무것도 그 말씀이 믿음이 나를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거 믿음 아닙니다. 믿음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는 건 그 삶이 순두리째 움직이는 거예요. 누구처럼? 그 여인처럼, 그 백부장처럼, 나인성 가부처럼 그렇게 온 삶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게 만드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간절함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믿음. 예수님과 동행할 때만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죽어요. 호기심에 교회 나온다? 호기심에 말씀을 듣는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간절함도 없는 거예요. 어떤 존경도 없고 어떤 경외심도 없는 거예요. 자신이 최우선이 돼서 사는 거죠. 자기가 왕이 돼서 사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마저 하나님마저 자신의 발밑에 두고 사는 거죠. 먹고 사는 데에만 집중하는 거죠. 자식이 대학 가는 데만 집중하는 거죠. 자식이 돈 많은 사람이랑 결혼하는 데만 집중하는 거죠. 자식이 좋은 직장 가는 데만 집중하는 거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데에만 집중하는 거죠. 내가 아프지 않은 거에만 집중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게 뭐가 중요한데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죽으면 다 끝나는 건데 중요한 건 단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않느냐, 내가 영원히 천국에서 사느냐 지옥에서 사느냐, 그거 말고 의미 있는 건 단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 여러분들 간절한 믿음을 회복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삶을 깨뜨려 구원을 갈망케 하고 예수님 앞에 간절한 믿음을 가지는 자, 그런 인생만이 구원을 받고 평안을 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50절에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뭐라고요?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들의 죽음 앞에 간절했던 백부장과 종의 죽음 앞에 간절했던 백부장과 아들의 죽음 앞에 간절했던 나인성 과부가 구원을 받고 평안을 누리고 죄의 짐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은 간절한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이 구원을 받고 평안히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갈망하십시오. 그 광야길을 지나 예수님을 만나서 진정한 구원과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시죠.